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특별히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친한 사람과 사업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이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이 사업했던 그 친한 사람이 자신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투자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걸 아는 순간 이 집사님은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는 겁니다. 여 집사님이었습니다.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가방에서 손수건을 이제 찾으면서 눈물을 닦으려 하는데 가방 안에 젊은 시절에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한 장이 나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도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평생 이 남자하고 살면서도 다 참고 살았는데 이걸 못 견딘단 말인가? 더 한 건 또 할 수 있지 하면서 벌떡 일어나 다시 살더라는 겁니다. 뭐 웃자고 하는 소리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주시는 그 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9장 마지막 절 38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임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인을 한 겁니다. 서명 날인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의 문이 열면은 그 임봉한 사람들, 사인한 사람들의 실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실명을 썼던, 사인을 했던 사람들, 임봉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리라 생각한 사람들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영원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들의 사인은 거룩한 사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의미 있는 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총 8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인한 첫 번째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앞장서서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제사장들이 사인을 합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그리고 1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백성들의 대표자 두령들이 사인을 합니다. 여기 임봉이라는 말, 도장을 찍어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임봉할 때 우리는 도장을 찍고 서양 사람들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이 시대,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 임봉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진흙을 이겨다가 거기다가 그 이름을 이제 새겨놓고 거기다가 이제 불로 이제 굽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서약을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하게 되어지면은 각자 이 진흙에 이름을 새겨서 불에 굽습니다. 일명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도장이겠지요. 이제 그것을 한데 또 모아다가 또 진흙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진흙으로 묶여진 이 도장을 어느 누군가가 뺀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서지겠죠. 그 도장들이 부서진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도장을 빼듯이 약속을 번복하거나 어기게 되어지면 너와 나의 관계는 깨어져도 좋다. 그리고 이것을 깬 자는 죽어도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맹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니까 저주로 맹세하기. 이 약속을 깨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저주를 받기 위해서 약속을 깨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은 절대 깨지 않겠다라는 서약인 것이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우리 신학에서도 참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론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도장을 찍는다, 인치한다, 인치심이라는 이 말은 참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서 확정하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도장을 딱 찍어두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두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을 쳐놓게 되어지면은 악한 마귀가 그 인을 보고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을 쳐셔서 내가 마지막 날 그 인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을 보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문이 열린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인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쳐주심은 천사도 지우지 못하고 악한 마귀도 깨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은 영입니다. 영이 인쳐줬는데 그러면은 그 성령이 인쳐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주인이 되심을 그 사람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라는 자체가 성령이 내게 인쳐주셨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성령께서 인쳐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입에서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집에서 옆집 아이가 내게 와서 아버지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옆집 아이가 제게 와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아저씨. 요즘 밖에 나가면은 그런 이제 장소에 가면은 뭐 사물을 보는 사람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소리를 듣습니다. 저보고 아버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왜 네 아버지냐. 아직 아버지라 소리를 듣기는 좀 그런데라고 한, 그건 내 생각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그 아버님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아버지라서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마땅한 용어가 없으니까 그냥 아버님, 어머님.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라는 거. 결코 다른 사람들은 제게 아버지라 부르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불러요.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배당 밖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면은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자체가 뭐예요? 이미 성령님께서 나를 인쳐 주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은 성령님이 나를 인쳐 주신 것입니다. 10장 앞부분에 보면은 사인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무엇에 대한 사인을 했는가, 무엇에 대한 서약과 도장을 찍었는가,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1919년 3월 1일 33인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그 선언문을 선보했던 33인의 대표자들, 이 사람들이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하고 서울의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에 모여서 이제 서명 날인을 합니다. 누가 먼저 사인을 할 건가? 누가 먼저 서명 날인을 할 건가?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남을 건데 다들 긴장합니다. 다들 자신의 이름이 1번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쓰여지는 이름은 영광을 받는 순서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이름을 쓰는 순간 쓰여진 순서대로 그 사람은 먼저 죽는 순서입니다. 그러자 묘한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중 가장 큰 형님인 손병희 선생님이 먼저 쓰시고 앉아있는 순서대로 쓰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33인은 거기에 서명 날인을 합니다. 그때 사인한 사람 33인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16명이고 천도교 교인이 15명이고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16명이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었고 교회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도자 느헤미야가 먼저 사인을 합니다. 이 사인은 영광의 사인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순서의 사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이 자리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사인이요, 결단의 사인이요, 순종의 사인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와 그리고 백성들의 두령이 사인을 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사인이었을까?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은 한국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을, 반드시 이 결단이 되어야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그래야만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몇 가지를 강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수주일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가 한국인들에게 중독되어 있는 구습을 끊어버리는 경건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으려면은 조상의 제사를 끊어야 된다. 임박힌 음주를 끊어야 된다. 담배를 끊어야 된다. 아내를 둘, 셋씩 두는 축첩을 끊어야 된다. 만약 이런 끊임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그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게 주신 강령이었습니다. 만약에 집사가 이 강령을 어겼다고 한다면 그 집사 임명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 뒤에 재임명을 하였습니다. 셋째는 반드시 교인은 불신자에게,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심지어 남의 머슴살이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11조 봉헌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선교사들의 강령이었습니다. 이 강령 위에 한국 교회는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국 교회,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가르쳐 주신 이 강령과 느헤미야 본문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과 정말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사인을 합니다. 첫 번째 사인을 어디에 하느냐 하니까 10장 28절에 30절인데 30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기에 사인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줄이면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절대로 딸과 아들을 주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방인과의 혼인이 문제가 되었을까? 그렇다면 지금 세계화 시대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말라기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는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결혼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의 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금하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영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른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상을 쫓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악한 영의 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성경에 보면 결혼을 잘해서 집안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나라가 일어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라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도 그것을 믿지 않고 비웃었던 여자가, 믿음 없는 여자가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이라는 남편 하나 잘 만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때에 사라 또한 열국의 어머니 반열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한나라는 기도하는 여인을 만나서 위대한 사무엘의 아버지가 됩니다. 신약에 보면은 아굴라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없었으면은 브리스길라라는 아내의 뒤에 항상 붙어있는 남자가 아굴라였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부인을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성경은 브리스길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부부가 통틀어서 복이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에 반해서 구약의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여인 드릴라라는 미모가 출중했지요. 한눈에 반할 정도로 출중한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그 여인과 결혼함으로 통해서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가 출중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를 배우고자 몰려올 정도로 위대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말년을 보게 되어지면은 결혼을 잘못해서 믿지 않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둠으로 통하여서 인생의 결말이 불운하고 그 뒤로 자식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빌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임으로 통해서 그 여인으로 인해서 자신도 망하고 자신도 죽고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그런 비참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어떤 여자들입니까? 우상을 가지고 온 여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도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 문화가, 타락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기에 말하는 겁니다. 나부터 실천하겠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성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을, 여기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 첫 번째 약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과 자식들,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내자. 도장을 찍읍시다. 여기에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꽤나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른 것은 다 순종하는데 자녀들의 문제만큼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결혼 문제만큼은 그 가치를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아이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결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배우자를 원합니까? 믿음 좋으면 되지요. 성품 좋으면 되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너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뒤에 가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학벌은 기본이고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외모가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고 하는 말이 신앙이 있으면 좋겠고 품성 좋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학벌도 괜찮아요. 돈도 잘 벌어요. 제가 봐도 인물도 좋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학벌이 없으면 고민이 돼요. 경제력이 없으면 고민이 돼요. 외모가 없으면 고민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고민이 되어지는데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하지 못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머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하라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 안 믿지만은 결혼한 후에 전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결혼 후에 노력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노력과 열정의 절반만큼이라도 그 전에 하면은 전도되지 않을까? 됩니다. 결혼 전에 전도해서 세례받고 기다렸다가 결혼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 후에 결혼한 다음에 내 자식, 내 며느리 사위 전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치매 초기입니다. 결혼한 자식이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은 치매 중기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며느리, 사위, 아들, 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치매 말기입니다.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확실하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세례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 열정이라고 한다면 그 열정의 반이면은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 때나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어째 보면은 결혼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혼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천국의 자녀가 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 이것을 믿음의 가정으로, 경건의 가정으로, 복음의 가정으로, 구원의 가정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잘 지켜내십시다. 우리 약속하십시다. 느헤미야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백성들의 두려움과 또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런 약조를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식들, 우리의 집안, 가문, 믿음의 가정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구원의 가정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명 지켜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거룩한 사인이라 말하고, 이 사인한 사람들을 성경은 거룩하게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약에 나옵니다. 10장 31절에 보면,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두 번째 서약이 뭡니까? 목숨을 걸고 성수주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믿으시면 그 사람은 고백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성수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그 사람이 성수주의를 하지 아니하면은 앞에 고백은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거, 내가 염려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그거 관여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되는 것. 그런데 그 고백이 안 되면은 성수주일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안식일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BC 164년경에 수리아의 왕에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때에 함락될 때에 그들은 언제 쳐들어왔느냐?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가면은 저들은 총을 들지 않는다, 칼을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쳐들어온 거예요. 1950년에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올 때 언제 왔습니까? 주일 새벽입니다. 항상 악은 하나님의 성의를 건드립니다. 안티오쿠스 왕이 유대를 이제 점령을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안티오쿠스 왕은 오자마자 뭐 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제우스에게 예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돼지 피를 이제 뿌리면서 하나님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은 처형을 해버립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법령을 바꿔버립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라는 호칭을 쓰게 합니다.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은 이름이고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신이 현현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 땅에 나타난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결정적인 자극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죽었지 우상을 섬기지를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식일을 범하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마따티아라는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특히 그 5 아들 가운데서 셋째 아들이 마카비라는 아들이었는데 용맹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 3년 만에
성전을 다시 탈환합니다. 그리고 탈환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니까 울면서 더러워진 성전을 청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그들은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무너진 성전의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카비가 그의 용사들하고 3년 동안 전쟁을 벌릴 때에 원칙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첫 수전절을 지킬 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을 지킨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 주일을 지킬 때에 이 주일을 우리를 지켜낸다라는 것. 지금 느헤미야는 여기에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날을 범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가정과 내 가문이 주일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여기에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인하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그 가운데는 말 듣지 않은 자식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 나는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가장으로, 이 가정의 부모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주일 신앙을 지켜내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사인한 거예요. 1967년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6.1 전쟁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아랍 전 지역 1억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작 300만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아랍을 이겨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정신을 가진 겁니다. 안식일 날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전날까지 끝을 내야 된다. 그들의 전쟁의 소신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안식일은 그치는 날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바트라 이렇게 말하는데 중지한다, 멈춘다, 그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뒤로한 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심지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전쟁을 중단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멈추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제대로 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갈등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삶이 꼬였습니다.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법은 그겁니다. 인생이 꼬여서 풀어야 하는 순간에도 풀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풀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이 그 꼬였던 인생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일의 정신입니다. 1979년 6월 29일 3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정이 3일간의 일정입니다. 하루하루 스케줄이 조밀조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3일간의 일정 가운데서 주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묻습니다. 대통령님, 주일에
어떤 스케줄을 잡을까요? 지미 카터는 말합니다. 나는 주일 스케줄은 평생 정해 있네. 주일에는 나는 예배하는 것이 나의 스케줄이네. 그는 정상회담하러 한국에 왔을 때에도 주일에는 어떤 정상도 만나지 않고 만사를 뒤로한 채 예배 드리러 갑니다. 카터 대통령이 침례교인이었습니다. 침례교회를 소개해달라 해서 여의도 침례교회를 찾아가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일약 유명해졌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미국을 부러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주일의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전쟁 중에도 주일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대절명의 중요한 일들 앞에서도 예배를 뒤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남북 전쟁일 때도 주일에는 전쟁을 중단시켜버립니다.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당시 윌슨 대통령님도 군인들에게 주일엔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세계 대전이에요. 주일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대전 때는, 전쟁 때는 전쟁터로 가야 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가비일 대통령은 주일에 보좌관과 운전사까지도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이다. 내게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다.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성수주의라는 자들이었습니다. 1967년 이전까지 미국의 대다수 공립학교 학생들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공립학교가 학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니까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공립학교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시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다수의 주에서 다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교육하자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러한 법에 적극 찬성의 지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트윗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귀의 시작인가? 멋지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다시 성경이 읽어지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나라의 수장이 멋지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 보면은 얄미울 때도 있어요. 한 번씩 보면은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좀 미움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칩니까? 이에 반해서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조차, 그러니까 학교가 세워질 때 선교사가 세웠어요? 목사들이 세웠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던 미션 스쿨 안에서도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신앙을 핍박합니다. 그것들을 나라가 지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신앙을 지켜내야 되고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기에 느헤미야 백성들은 사인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인을 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32절, 10장 32절, 39절에 나오는데 이 세 절의 내용의 약속은 줄여보면 어떤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켜내겠다라는 거예요. 32절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33절에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35절에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3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을 소홀히 섬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은사를 들여서 항상 이 성전에 부흥의 불결이 타오도록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여기에 결단하고 사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첫 열매를, 6절에 보니까 36절에 처음 난 것을, 37절에 처음 익은 11조를, 산물의 11조를, 38절에 11조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뭔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제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에게서 가장 실제 힘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그 물질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누구 손에 들려졌냐에 따라서 신앙이 되기도 하고 비신앙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되기도 하고 비믿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할 만큼 물질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물질은 모두 배후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준 구절이 성경에 보니까 509절이 나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579절입니다. 믿음이라는 구절이 272구절입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2359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다수의 말씀, 물질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은 그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통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물질을 지키면 축복이 되고 그것을 따먹으면 저주가 됩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펌프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물 한 바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물을 급하니까 마셔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마시지 않습니다. 펌프에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니까 물이 올라옵니다. 마중물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절대 마중물에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삶아 먹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면서 서약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여기에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뼈대가 있는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식사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연세가 드신 목사님인데 자기 집은 사찰 집사 가정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출발은 내가 낳았는데 한 세대가 지날 쯤 되었을 때에 사찰보다 못한 집안이 목사의 집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골교회입니다. 시골교회 사찰집이 뭐 그리 좋겠습니까? 방 한 칸입니다. 그 집에서 아이가 3명이 크는데 방 한 칸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는 새벽기도, 어머니 새벽기도 때문에 문 열어야 되니까 일찍 자야 합니다. 자녀들은 숙제도 있고 공부가 있는데 불을 켜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잘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코를 골면서 주무신다 싶으면 그제서야 작은 불을 하나 켜놓고 아이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커서 아이들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만나서도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목사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은 그 3명 다 전부 다 교회에서 중직을 하고 있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산다라는 소문을 듣는데 자신의 이제 자식들을 보게 되니까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이 성수주일도 잘 안 해요. 목사 아들이 11조도 안 해요. 목사 아들이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해요. 나 망했다. 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가르쳤던 사찰 집사의 자녀들은 다 복의 가문이 되고 정작 내 자식은 믿음의 망한 자가 되었으니 이 어쩐단 말이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안 될까요? 저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서약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들을 다시 이를 깨물고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믿음으로 당신께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대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집안에서 주의를 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받들어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내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수대가 지나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문을 지켜보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사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사인하셔서 그 서약대로 약조대로 이루어지고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